반갑습니다. 쿠바 약 한 달 동안 4주간 정도 자리를 비웠는데, 우리 최 목사님께서 그동안 메시지를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메시지 하신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오늘 갑자기 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신학교 사무실을 빌리게 됐고, 또 이렇게 유선으로 연결이 돼서 예배를 좀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나간 응답들이 너무 많아서 그 응답들을 좀 충분히 나눴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은 것 같고요. 꼭 필요한 부분들만 말씀을 좀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9절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히브리 2장 14절, 15절 제가 봉독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오늘 제목은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사실은 굉장히 좀 깊은 의미가 있는데, 먼저 경과 보고를 좀 드린 후에 이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과테말라 사역은 대충 여러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쿠바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변수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원래 쿠바 들어가기 전에 16개 주 전체에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고, 라스투나스에서 먼저 중남미 제자들과 쿠바의 제자들 다 모여서 이제 한번 3일 집회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가 3개 팀으로 나눠져서 한 팀이 5개 주씩 3일씩 집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고 들어갔는데, 막상 거의 우리가 쿠바 들어가기 얼마 전에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캔슬되는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2개 주에서만 집회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허락이 떨어졌어요. 2개 주. 그래서 그 2개 주를 조금만 더 이렇게 협상을 해서 주를 좀 늘릴 수가 없냐. 그러니까 중부, 동부, 서부 이렇게 해서 3개 주만 좀 하게 해달라. 이렇게 한번 협상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해서 3개 주를 하게 됐어요. 원래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래서 3개 주에서 하는 걸로 하고 막상 들어갔습니다. 막상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영 이상해요. 들어갔는데 국가에서 우리 집회를 허락을 못 해주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거 가지고 그 때문에 우리 아놀드 목사님이 거의 끌려 들어가다시피 해서 구금당하는 일도 막 벌어지고요. 우리가 들어갔는데 집회를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다행히 우리가 들어간 그 다음날 집회 허락은 맡았습니다. 허락을 할 수 있게 돼서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 위에 상위기관이 또 컴플레인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하바나에서만 집회를 해라. 이렇게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라스투나스에서 비공식적으로 집회를 한 번 하고, 하바나까지 700km 되는 거리를, 트럭을 개조한 버스를 타고 9대를 동원해가지고 이제 하바나에 올라가서 하바나의 첫 집회를 하게 됐죠. 그 멤버들 중심으로. 그 멤버들이 한 8개 주에서 44개 교단에서 한 300명 정도가 참여한 사람들이 먼저 첫 집회를 하고, 3일 집회를 하고, 그 다음 이분들 보내고, 하바나 인근에 있는 주에 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계속 문이 열리는 거예요. 원래는 하바나에서만 하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16개 주 중에 7개 주를 들어가게 되어졌고, 16개 주에 다 제자와 시스템이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변수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요. 마지막에 각 주에서 뽑은 그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이제 수련회를 하게 됐는데, 이게 너무너무 귀중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첫 모임부터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 구목사님께서는 표현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목사로서 이런 것을 경험해보기는 너무 큰 축복인 것 같다. 제자들만 따로 뽑아가지고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집중력 정도뿐만 아니라 이게 그야말로 영적인 대부흥이고 축제입니다.
약 200명 가까이, 우리 멤버들 포함해서 200명 가까이 모인 사람들이 이제 제자 수련회를 참여하게 돼서 진행하게 됐는데, 저는 쿠바의 모든 그동안 한 10번의 집회를 하고, 제자를 뽑아내고 나서 이제 제자 수련을 했었는데, 10번의 집회 동안에 제가 메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 수련회 때만 이제 제가 메시지를 했습니다. 예, 하루에 한 번씩 꼭 필요한 부분들.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당대의 세계복음까지 할 수 있냐? 그 다음에 성경의 전도는 도대체 뭐냐?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냐? 이런 내용 가지고 강의 3번을 하게 됐는데 저도 강의를 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한 강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강의 그냥 2시간이 다 안 넘어갔어요. 물론 마지막 강의는 좀 짧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고 쿠바의 모든 주에 한 주도 빠짐없이 제자화 시스템이 섰는데 그 어떤 주에는 한 명이 있었어요. 어떤 주에는 수십 명이 연결되어 있고. 근데 참 희한하게 그 한 명이 선 주가 그 한 명이 수십 명을 감당할 만큼 든든한 사람이 깃발을 이제 꽂은 거죠. 말 그대로 얘기하자면 16개 주 중에 거의 무너질 주가 거의 없어요. 한 명이 서 있는 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단단하게 탁탁탁탁 세워졌습니다. 쿠바의 국가적인 전도운동 이 이후에는 마지막에 이제 메시지를 끝나고 나서는 이분들 자기 주 사람들끼리만 나와서 이제 포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자기 주를 소개하기도 하고 우리는 언제 모임을 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와서 이제 뭐 아주 디테일한 얘기까지 다 합니다. 우리는 언제 모임을 할 거고 언제 집회를 할 거고 어떻게 사역을 할 거고 우리 주 안에 어떤 도시는 누가 맡을 것이고 그게 분위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제자들 중에는 저희들과 몇 년 동안 본 제자들도 있고 며칠 전에 우리에게 말씀을 받은 사람이 와서 주의 대표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연결된 사람이나 몇 년 전에 연결된 사람이나 다 상관없이 너무 확실하게 이 깃발을 붙들고 우리가 능히 손을 대지 않아도 능히 굴러가겠다라고 싶을 만한 분위기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들어갈 때는 이런 제자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연결된 제자들, 제자들의 제자들, 이런 멤버들만 모아가지고 이제 수련회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게 그야말로 폭포와 폭포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국가적인 전도운동을 같이 진행했던 우리 중남미의 제자들, 레닌 목사님, 쿠바 과테말라 팀이 3명인가 왔었고요. 그 다음에 콜롬비아 엘리케 목사님, 그 다음에 엘살바도르의 마벨 목사님, 다윗 목사님, 그 다음에 중직자 1명, 멕시코에는 목사님 4분을 비롯해서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고, 칠레, 아르헨티나, 마이애미 이런 사람들이 같이 와서 사역을 벌였는데 요 같이 왔던 멤버들이 눈이 열려버린 겁니다. 분명히 자기 나라보다 수준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열악한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분들이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하시는 말씀이 쿠바가 된다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우리나라가 안 된다 얘기할 수 없다. 이미 쿠바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핑계댈 수가 없다. 쿠바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될 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그야말로 불이 이들 가슴에 막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우리 엘리케 목사님, 레닌 목사님 이런 분들은 영적인 욕심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투력이 상승됨을 우리 옆에서 볼 수가 있어요. 막 머리 끝까지 막 올라간 것으로 막 확인되고요. 눈빛이 막 초롱초롱해지고 메시지가 얼마나 날이 서는지 몰라요. 이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쿠바가 일어나면서 쿠바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중남미 여러 나라에 불을 지피는 일들이 한꺼번에 이제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놀드 목사님이 그동안 외부로 나오시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제 아놀드 목사님의 진가를 이제 보게 된 거죠. 서로 첫 만남에 서로 알게 됐어요. 아, 이 양반이구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서로 계속 도전받아요. 레닌 목사님이 메시지 하는데 엘리케 목사님 거기 푹 들고 너무 충격이 돼서 이러고 또 이 엘리케 목사님 메시지 하는 부분에 레닌 목사님과 아놀드 목사님 또 충격받고 아놀드 목사님이 덩치가 크거든요. 이게 덩치가 큰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이톤이라 뭐 그냥 고함이에요. 고함을 계속 질러요. 이게 처음에 잔잔히 나가다가 우리처럼 한 번씩 착 이렇게 질러야 된다. 이게 아니고 계속 질러. 근데 목이 안 쉴 정도야.
이게 뭐 목도 두껍나 봐요. 이렇게 계속 질러요. 근데 이게 뭐냐, 이분이 학자예요, 학자. 그냥 목소리만 크게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뭐 목사들 중에 좀 비슷한 친구 한 명 있는데, 하여튼, 이분이 학자예요, 학자. 말만 잘하는 게 아니고, 뭔가 배경이 탄탄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메시지 하면 저분이 은혜 받고, 저분이 메시지 하면 이분이 은혜 받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 분위기가. 자, 불이 붙었구나. 쿠바뿐만 아니라 중남미 전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참 또 감사하게 이 한 국가를 두고 10개 넘는 나라의 사역회들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정말 자비량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사역을 하면서 숫자를 모으는 게 아니라 제자를 싹 선별해서 그 선별된 제자를 딱 모아가지고 집회를 해버리니까 능히 모인 사람들, 이 모임 사람 뽑은 이 사람들만 하더라도 충분하다. 교단들이 다 달라요. 지역이 다 다르다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일은 전혀 없었던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하고 하는 얘기니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교개혁을 넘어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걸음에 정말로 주님 재림하시는 게 확실하다면 우리 걸음이 당대 세계복음을 이룰 그 걸음이 맞다면 이거는 마가다락방을 넘어선 그런 모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비로소 이제 본론이 시작됐구나. 제가 메시지를 하고 나서 제자 수련 때 메시지 하고 나서 찬양을 1시간 정도 하게 했어요. 저 뒤에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계속 마음에 지금 이제 시작이 됐구나. 이제 시작이 됐구나. 뭐 눈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시작하게 하셨구나. 여기 부딪혔어요. 이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이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행하시는. 이런 일을 수중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이 불이 지펴져 버렸습니다. 막을 수 없는 불이. 이게 첫 번째 불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불이 이제 굉장히 속도를. 엘리케 목사님이 손 들고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는 언제 들어오냐. 요 그대로 해야 되는데 언제 들어오겠냐. 자기 나라는 분명히 내년에 하겠는데 내년에 몇 월달에 들어오겠냐고 막 물어봐요. 저보고. 자기 나라는 바로 진행한다면서 심지어는 2019년에 자기 나라 복음 하겠다고 엘리케 목사님 2019년이면 4년 남았거든요. 4년 안에 32개 주 전체의 대통령부터 아이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다 들을 수 있게 하겠다. 목사님 좀 연세가 드셔서 남은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더 급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앞으로 콜롬비아는 4년 안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저 어린아이까지 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듣게 하겠다 이러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또 다른 중남미 멤버들이 또 불꽃이 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불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일들을 또 목도하고 또 수중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그런 일들을 계속 진행하면서 이제 본론이 시작됐구나라고 생각하는 중에 계속 진행하면서 많은 것들이 또 이제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 이 부분입니다. 사실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도 그렇지만 대부분이 이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거든요. 서신서의 대부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을 알고 세계복음화를 하려고 했던 그래서 세우신 게 교회들입니다. 그 초대 교회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초대 교회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듣고 그 복음을 믿고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뛰기 위해서 세우신 교회 안에 이 문제 저 문제 계속 생기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본론이 시작됐으니까. 이 본론이 시작됐으니까 할 수만 있다면 사단이 엄청난 방해를 하겠구나. 이전에 공격력이 10이었다면 지금은 1000이고 많이 될 수밖에 없구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하니까 더 강하게 공격하는구나. 어떻게 그렇게 세워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이 당대 세계복음 하는 중에 수많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라고 얘기할 때 그 답이 오늘 히브리 2장 14절 15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혈과 육에 속하였다고 얘기하고 또 이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에 속하였고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매여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인간들입니다. 자녀들은 아시겠습니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혈과 육에 속해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어릴 때 자라온 환경만 환경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들, 사고방식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 많은 것들이 녹아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그게 복음하고 상관없이 녹아 있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계시나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게 뭔 말인지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왜 당신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냐? 놓아주려 하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부 매여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전부 매여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다른 말로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쌓여진 그 많은 것들이 매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상처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가지고 있는 많은 부분들 때문에 매여 있고 많은 것들 때문에 매여 있습니다. 요번에 사역을 진행하면서 좀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쿠바에 왔는데 이제 아놀드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원래 우리의 종교 비자를 처음에 진행하다가 갑자기 종교 비자를 진행을 못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캔슬된 거죠, 한마디로. 가지고 있던 돈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여기 엄청난 돈이에요. 약 20명 가까이 종교 비자니까 인당 한 2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럼 뭐 이렇게 20명 가까이면 3, 400만 원이잖아요. 우리 한국 돈으로는 별로 모르겠지만 저 쿠바 돈의 그 가치는 이게 몇백만 원이 아니라 몇천만 원의 가치입니다.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놀드 목사님이 우리한테 연락도 안 하고 자기가 뭔가를 팔았대. 표현을 그렇게 하셨어요. 아직도 그 뭔가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팔았대. 그래가지고 또 돈을 마련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이것도 캔슬될 위기야. 그래서 급하게 누군가 이렇게 종교 비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손을 잡은 인물이 바로바로라는 인물입니다. 이름도 바로바로야. 바로왕 곱하기 2라 바로바로인데 이 인간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종교 비자 내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비자 내줘놓고 왜 내줬냐? 우리를 통해서 유익을 취할까봐 돈을 이렇게 종교 비자를 내준 거예요. 종교 비자 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책임자가 그 사람이 된 겁니다. 종교 비자 내준 사람이 우리를 책임져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우리를 붙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하나 어떻게든지 돈을 뜯어먹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든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 버스를 타고 갔잖아요. 트럭 같은 버스를 타고 갔는데 어떤 신학교에 우리를 내려줘요. 신학교가 숙소인 줄 알았어. 아니야. 숙소가 다른 이 교회 건물이에요. 그럼 그 버스로 가면 되잖아. 신학교에 내려가지고 다른 버스를 바꿔 타야 된대. 그 버스를 기다리고 해서 1시간 이상 기다렸습니다. 왜 그 버스를 갈아타야 되냐? 그 버스를 타야지 자기가 돈을 취해 먹을 수 있거든. 그리고 우리를 다 그 수많은 사람들 기다리게 했다가 그 버스를 타고 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숙소에 이게 자는데 이게 숙소가요. 여튼 여러분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중남미 사역이 환상의 사역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뭐 창문 깨지고 도무지 매트리스 잘 수 없는 그런데 하루에 돈이 여튼 쿠바 돈으로 보통이 아니에요. 그 돈을 단 한 푼도 관리하는 사람한테 안 줬대요. 다 떼못대. 이거 돈을 다 땡가모아서 뭐 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예를 들면 집회를 마련해주면 집회 점심 식사 비용을 우리가 다 주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500만 원을 줬다. 그럼 이 사람이 중간에서 갈취하고 나머지 몇백만 원만 저리 주는 거예요. 이런 형태입니다. 우리 모든 움직이는 걸음을 다 돈으로 생각하고 중간에서 다 착복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자기가 우리를 위해서 뛰었으니까 기름값을 달라고 아놀드 목사한테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아놀드 목사님이 그분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살인자라고 표현했어요. 살인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목사고요. 총회장이에요. 총회장이고 목사인데 그렇게 살고 있어요. 차라리 목사가 아니었고 총회장이 아니었다면 좀 벌이 덜 했을 건데 그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목사 됐죠? 왜 그랬습니까?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름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돈에 매여 있는 게. 그리고 요번에 그 종교 비자가 캔슬된 이유를 나중에 알았습니다. 우리가 쿠바를 지금 5번째 들어갔는데 3번째까지 같이 했던 데가 있어요. 저기 이렇게 있어요. 저 라스투나스에 좀 이 돼지값 10마리 땡가먹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분들이 우리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 때문에 종교 비자가 캔슬이 된 거예요. 예. 이게 참 아쉽죠. 돈 몇 푼 막 얻으려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잘라버리니까 그거 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수준들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돈에 매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중간에 교회협의회 회장을 찾아갔어요. 이분이 굉장히 역량이 높아요. 이분이 허락을 하면 종교비자 받는데 어려움도 별로 없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바깥에서 컨테이너 하나를 그냥 들여올 수 있대요. 그 컨테이너 하나에 좋은, 우리가 꼭 저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다 주고 넣어도 괜찮을 겁니다. 그런 힘이 있다고 해서 이 협의회 회장을 만났는데 실컷 복음 얘기하니까 다 받아줘요. 다 받아 적더라고. 그래서 내심 좀 계시가 됐나 싶은데 그게 아니라 이분이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다 얘기 들어주고 그 다음에 돈 요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돈을 요구해요. 결국은. 자, 이 수준이구나. 자기가 교황도 만나보고 누구도 만나보고 한국 팀들도 다 해주고 우리는 친구를 하면서 아미고를 하면서 다 얘기해놓고 돈 내놓으라는 게 이게.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쭉 깔려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역을 진행하면서 전부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신학, 자기 수준에 매여 있어요. 우리가 제자를 선별한 이유가 뭐냐면 정말 계시된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선별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되면 집회 중에 알아듣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 중에 목회자들이 거의 못 알아듣습니다. 목회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자기 안다는 거예요. 자기 메시지 그리스도고 알지? 예수고 뭐 알지 자기가. 이래가지고 자기가 배운 신학, 자기가 배운 수준, 지식에 딱 매여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세계 복음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딱 닫아버렸어요. 희한하죠? 죄송합니다. 쿠바에서 교회를 좀 해본들 그게 어느 정도 모이겠고 어느 정도 교회가 크겠냔 말이에요. 쿠바에 있는 다른 목회자들보다 조금 교회가 좀 되니까 마음은 닫아버려요. 참 어이없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쿠바의 다른 교회들보다 좀 나아 분들 그게 어느 정도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남들보다 좀 낫다는 생각과 남들보다 좀 뛰어나는 그 경험으로 마음을 닫아버려서 이 어마어마한 원세계 복음과 세계 복음을 이룰 수 있는 비밀을 안 받는 거예요. 답답하죠. 지금 저희가 신학교 숙소를 쓰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 보니까. 여기 기숙사라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머물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지 몰라. 같은 신학교 숙소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누군지 몰라. 관심도 없어요. 그냥 한국 사람들 여기 한국 드라마 유행하니까 사진 한번 찍어주고 이게 전부야. 참 안타깝죠? 아무것도 몰라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수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복음을 알아듣지 못해요. 아쉽죠? 사람들은요.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전부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복음 없이, 복음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녹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를 메고 있다니까요. 매여 있다니까. 그거 없으면 죽을 줄 알고 그거 없으면 못 살 줄 알고 그게 딱 매여 있습니다. 그게 자존심인들, 그게 돈이든 그게 이거든 저거든 상관없이 그게 딱 매여 있습니다. 못 넘어서고 있어요. 그게요 정말 중요한 이 복음과 당세복음을 하는데 가로막히는 장벽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복음 속에 죄송합니다. 당세복 속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까지의 얘기였다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번에 멕시코에서 목사님들 4분이 왔어요. 4분이. 근데 중간에 멕시코에 있던 목사님 메시지를 하는데 제가 1시간 반 정도 설교하려고 했는데 한 4, 50분 정도 되니까 중간에 메시지를 멈춰버렸어요. 왜 멈췄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같은 멕시코 목사님의 시기에 보면서 그만하라고 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처음에 차고인 줄 알았어요. 앉아있는 사람들이 계산 차고인 줄 알았어요. 계산 차고가 아니라 그 안에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리더가 있는데 이 리더보다 뛰어난 인물이 나온 거예요. 이 리더가 그걸 커버를 못해. 감당을 못해. 그래가지고 계속 목사가 목사를 누르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것도 당세부가 안에서. 과연 뭔가를 해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온 거를 감당을 못해. 당대 세계보고만 하려면 밑에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올라오면 잘할 수 있도록 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못해요. 전부 자기 생각에 매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인물들 중에도 그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 일으켰잖아요. 보니까 대단하거든.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뭐 이렇게 조금만 기도했더니 오병이어 기적 이렇게 버리지 물 걸어버리지 난리도 아니거든. 저분 오른팔 왼팔 되면 대단하니 하겠다. 이래가지고 예수님 찾아가서 어머니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런 꼴이라니까. 당서구 안에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저기 우리 제일 처음에 연결된 이 인물들 중에 쿠바에 아놀드하고 같이 연결됐던 인물 중에 한 명이 아뚜로라는 친구입니다. 아뚜로. 이분도 목사님이세요. 아뚜로 목사님이 연결되어졌는데 이 귀중한 분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똑같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놀드라는 목사님 한 분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쿠바 전체가 완전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아뚜로 목사는 뭐 하고 있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놀드 목사님은 라스투나스라는 저 지방에 있는 사람이고 아뚜로 목사님은 하바나에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하바나의 리더였다고. 이게 솔직히 말하면 더 큰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이에요. 똑같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 영향을 못 끼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한국 목사들이 가면 죄송합니다. 뭔가 떨어지거든. 차비 몇 푼 얹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 몇 푼 져주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 다 줘봐야 몇만 원 안 돼. 그 몇만 원에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다행인 것은 이번에 마지막 날 제자 수련회 때에 이분이 깨졌어요. 자기 현주소를 보게 돼요. 내가 그동안 뭐 했냐?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나는 뭐 하고 있었냐? 이게 깨진 거예요. 찾아왔더라고. 정말 미안하다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기회를 줬는데 넌 못 깨달았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찾아왔으니까 또 기회를 주겠다. 정말 쿠바 살릴 수 있도록 인도를 받아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아쉽죠?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운 것 같아요. 열심히 삽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평생 매여 있습니다. 매여 있는 그것에 종로를 하고 있습니다. 돈에 매여 있다면 돈의 종로를 한다니까. 상처에 매여 있다면 상처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존심에 매여 있다면 자존심의 종노릇 하고 있다니까. 과거에 매여 있다면 과거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매여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 한평생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혈과 육에 속하였습니다. 당대 세계보고말은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아쉽죠? 여러분, 복음을 누린다는 게 결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결코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 복음 들고 열매를 많이 내주고 전도를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세우고 물론 그건 따라오는 결과 중에 하나겠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냐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 기울여 보세요. 히브리 2장 14절 15절 왜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냐? 왜 혈과 육의 몸을 입으셨냐? 같은 모양을 입으셨냐? 그리고 죽었다고 왜 부활하셨냐? 살아나신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매여 종도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단순히 구원받게 해주겠다. 그걸 넘어선 겁니다. 당연히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름으로 구원받죠. 구원받은 이후에 또 뭡니까? 놓아주려 하심이니.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복음 누린다는 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얘기할 때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 놓아주리 하심이니. 전부 매여 있는데 놓아주리 하심이니. 참 감사하죠. 이번에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니까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가 여러 교회들과 주의 종도를 살리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마다 반응이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요번에 교회를 몇 주째 빠졌다, 이런 얘기하면 다 충격받아요. 내가 이번에 8주를 빠졌는데 당신 같으면 8주 교회를 비우면 교회 어찌 되겠냐? 한 주 비워도 흔들흔들 하지 않겠냐? 내가 지금 연속 8주를 비웠고 올해는 6개월 이상 비운다. 어떻게 니네 교회 좀 잘 될 것 같냐? 물어보면 다 충격받아요. 이분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내가 교회당에 매여 있었구나. 교회당에. 내 교회를 잘 세우고 어찌 그 교회당에 내가 매여 있었구나. 아니구나. 이래가지고 이분들이 막 넘어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사역을 안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성도들을 살리려면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구나. 본인부터 세계복음 현장에 뛰어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도들한테 양해 구하고 기도를 구하고 뛰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엘리케 목사님이 우스운 농담을 하시더라고. 자기 요번에 이 과테말라 쿠바 우리하고 똑같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포럼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끔씩은 잊어버린다고, 자기가 교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 가끔씩 자기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잊어버린다고. 그 정도로 사역을 올인하면서 이걸 흐름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어요. 너무 수고했는 겁니다. 아놀드 목사님 얘기했습니다. 내 교회는 쿠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하고 있던 모든 교회 사역을 부목사님들한테 다 주고 하는 말입니다. 내 교회는 쿠바다. 그래가지고 2달씩 쿠바 전체를 뛰고 한 5일 가서 일주일 정도 가서 자기 교회 돌보고 또 뛰고 넘어섭니다. 뭘 넘어서냐? 자기의 생각을 넘어서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겁니다. 요건 요렇게 해야 된다. 모든 틀을 넘어서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 이름으로 세계복음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안평생 매여 종로라는 그 모든 곳에서 넘어서는 겁니다. 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자녀들한테 돈 넘겨줘야 되는 겁니까? 그게 맞는 겁니까? 여러분들도 돈에 매이고 자녀들도 돈에 매이게 하는 게 혹시 아닙니까? 전부 매여 있다니까요. 죽기를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 떠는 인생.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싶어가지고 벌벌벌벌 떠는 인생. 그 모든 것에 매여 종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종로를 하는 모든 곳에서 놓아주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 주님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셨다니까. 우리 주님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없이 하시며 그래놓고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진리를 안다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방종하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요. 정확하게 책임질 것들을 다 회피하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수준 낮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이 복음 모르게 복음과 상관없이 잡혀있을 땐 그 모든 것들, 이 시대는 자존심이라는 무서운 괴물에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존심의 괴물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게 뭔데? 그게 뭐라고 복음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그게 뭐라고 당대 세계복음을 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자존심이 뭔데요? 무조건 무너지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순교하자고 하면서 자존심 때문에 무너지면 되겠냔 말이에요. 전부 매여 있습니다. 오늘 당대 세계복음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구나. 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데 이 복음 안에서도 저러고 있구나. 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데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저러고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어 놓으신 사실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게 구원이고 그게 자유함입니다. 진리가 나에게 성취되기 때문에 나에게서는 자유함으로 표현된단 말이에요. 방종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모든 메인 곳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모든 메인 곳에서 노하시는 겁니다.
겁니다. 놓아주려 하심이니 놓아지는 겁니다. 돈이 여러분이 주가 되지 마시길 바라고, 자존심이 여러분 주인 되지 마시길 바라고,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이 주인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부 과거에 매여 있어요. 상처에 매여 있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안 매여 있습니까? 뭐에 그렇게 매여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많은 것들이 전부 매여 있습니다.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지. 혈과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오랜 동안 마귀에게, 사단에게 속해 있었고 혈과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요, 놓아주게 하십니다. 나는 매인 것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게 틈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사단의 방해에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복음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장해제하고, 복음 앞에 무장해제하고, 예수가 그래서는 복음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을 모셔드려야 돼요. 100% 모셔드리면서 주께서 놓아주시려고 하는 것 시도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놓으시면 됩니다.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손 아래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래서는 그 복음 속에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 주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 감사해요. 이렇게 넘어서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노임을 받는 자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아주 한편으로는 괘씸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어떻게 달리 생각해보면 게 약간 좀 흐뭇한 마음도 드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가 액토로 하는 교회를 신방을 갔는데, 그 전날 연락이 왔어요. 액토로한테. 다음날 우리가 자기 그 지역을 순회를 할 때는 드레스를 입고 오래. 양복 입고 드레스를 입고 오래요. 왜 그러냐? 식당을 가야 되는데, 거기는 반바지 차림으로 못 간대요. 드레스를 입고 와야 되고, 양복을 입고 와야 된대. 나는 이 말이 또 뭔 말인가 싶어서 가봤는데, 거기에서 가장 좋은 큰 뷔페 레스토랑이에요. 보통 사람이 한평생 한 번도 못 가볼 만한 그런 데를 액토로가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지가 계산했습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계산할 건데 지가 예약을 해놨어. 그것도 적은 사람도 아니고 한 50명 분량을. 그러니까 우리의 숫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숫자에 맞춰가지고. 이야, 통 크죠? 드레스 입고 갈 한평생 그 음식을 우리 입맛에는 형편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일평생 먹을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이 좋은 레스토랑입니다. 비교가 안 돼요. 너무너무 큰, 다른 데 비하면 너무너무 좋은 건물입니다. 거기에 딱 하니 50명씩 예약을 해놨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돈 낼 줄 알고. 너무나 믿음이 커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걸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편으로는 괘씸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말이지, 이 돈을 어디 써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얘가 믿음이 크구나, 우리를 아는구나, 얘가 나를 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흐뭇하기도 하고. 이게 한편으로는 마음에 괘씸한 생각보다는 그래도 흐뭇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얘가 나를 알구나, 우리를 알구나. 당연히 우리가 내줄 줄 100% 믿고 있구나.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그래, 내줬지. 이렇게 아쉬울 거 있습니까? 마음에, 생각들이요. 갇혀있던 생각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겁니다. 노임을 받고 있구나. 넘어서고 있구나. 자기 수준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살아있는 몸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겠다. 지금 그걸 위해서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수준, 내가 배운 거, 내가 들은 거, 내가 경험한 거 가지고 되겠냐 말입니다.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 또한 매여 있는 거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그죠? 이것 또한 우리 환경에 매여 있었던 모습 아니겠냐 말이에요. 일평생 세계보고 막 꿈도 못 보고 아예 세계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예, 그러다가 갑자기 세계복음 응답 왔을 때 가능하겠습니까? 전 딴 건 몰라도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당대 세계복음화 그 걸음을 걷고 있기 때문에 당대 세계복음화 할 만한 모든 것을 주께서 붙이실 것을 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쿠바의 국가적인 전도운동을 하나님 은혜로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9월 말, 10월 달, 이렇게 그 9월이나 10월 중에 이제 두란노 대회가 진행될 건데요. 두란노 대회 규모는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번에 항공료를 포함해서 이번에 그 1차 사역에 저는 재정이 한 3, 4억 정도였던 걸로 생각하는데 두란노 대회는 적어도 한 10억 정도 생각이 듭니다. 내년 한 2, 3년이 되면 이게 수백 명 수준이 아니라 수천 명 그 이상이 될 겁니다. 이게 비약적이죠. 교회 조금 헌금 모아가지고 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능히 이 일이 될 것이다. 어떤 형태로 될 거냐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실 것이다.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니까요. 예. 바울이라는 사람이 한 고백 중에 최고의 고백이 뭐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믿는 자, 내가 누굴 믿는지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그건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 세계복음화 완성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뭐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채우시겠다는 확신이 제가 있습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계속 굳이 표현하자면 갱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수준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전에 없던 일이 앞으로 계속 벌어지고 전에 있었던 일보다 수백만 배, 수천만 배 더 큰 일들이 계속 연이어 일어날 거기 때문에 매여 있는 수준 가지고는 될 일이 못 됩니다. 이게. 오늘 오랜만에 같이 예배드리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대에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당대 세계복음만 그 걸음을 걷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선교하는 게 아니요. 1차 선교 여행, 2차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세계복음을 완성하려고 뛰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알고 있잖아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의 몸을 입으시면 왜 혈과 육을 입으셨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여 종로로 타고 있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놓아주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여 있는 그래서 일평생 종로로 타고 있는 그 모든 곳에서 놓아주게 하기 위해서 해방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혈과 육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겁니다. 특별히 죄송합니다. 그냥 먹고 살고 자연스럽게 가는 인생은 굳이 귀 안 기울여도 괜찮을 말씀입니다. 하지만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싶고 주를 위해서 남은 인생 드리려고 하는 중심 있는 양심 있는 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여 있는 그 모든 곳에서 노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 그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걸 넘어서야 된다니까. 여러분의 생각,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의 수준, 넘어서야 된다. 과거에 매여 있고, 돈에 매여 있고, 상처에 매여 있고, 자존심에 매여 있고, 이것에 매여 있고, 저것에 매여 있고. 한국 사람들은 율법, 예의 이런 게 다 좋습니다. 다 매여 있습니다. 전부 매여 있습니다. 그게 복음에 유익하냐? 아니라니까. 회의론하고 복음을 받고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으로 전 열방을 살리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것 다 매여 있는 겁니다. 해방이 필요합니다. 노임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아시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걸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무장 해제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노임을 받으시길 바라고 참된 해방을 받으시길 바라고 모든 것을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당대 세계복음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귀중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입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어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주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이 복음이 우리 속의 모든 부분에 흘러들어가서 참된 노임이 있게 하시고 참된 해방이 있게 하셔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고 당대 세계복음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주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대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넉넉히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